여러분 유명한 코미디언이었던 찰리 채플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사실 이 영화는 찰리 채플린의 그 영화를 자신의 영화의 특징을 잘 알려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찰리 채플린의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무성 영화죠. 음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말은 등장하지 않지만 그의 행동이나 제스처 하나하나가 굉장히 유머스럽고 웃음을 자아내게 되죠. 근데 여러분 찰리 채플린의 영화를 유심히 보다 보면요, 그의 그 제스처나 행동을 보면서 마냥 웃기고 즐거운데요. 그런데 그 안에 담긴 상황과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인물들의 내면의 감정들을 보면요, 하나같이 슬픈 현실들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찰리 채플린의 저 말,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이것은 단순히 그의 영화의 특징만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인생과도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멀리서 혹은 어떤 사람의 인생을 멀리서 보면 굉장히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 인생에 조금만 더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볼수록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아름답거나 희망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이렇게 잘 차려입으시고 오늘 예배에 나왔지만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각자 살아가는 삶의 정황과 마음속의 상황들과 생각들, 우리의 인생을 조금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비극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하니까 악한 것도 비참한 것도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다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신 걸까요? 여러분 오늘 창세기 3장은 우리의 인생의 비극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우리가 도대체 왜 이 땅에서 아픔과 슬픔, 죽음을 경험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인생의 비극의 시작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비참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선악과를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수없이 많은 나무를 심으시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동산 중앙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다 먹어도 되는데 무엇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만은 먹지 마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아니요. 옛날 성경엔 정령이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누가 와서 유혹을 하죠? 사단이 뱀의 모습을 입고 하와에게 와서 결국 하와 한 입, 아담 한 입, 이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고 결국 우리가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실 때 이런 내용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게 되십니까? 하나님이 좀 인색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 부분을 보면 하나님은 좀 통이 작으신 분 같아요. 쪼잔해 보여요. 아니 그 선악과가 얼마나 한다고, 얼마나 비싼 과일이라고, 그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것이 그 대수라고, 그거 하나 때문에 그 책임으로 이 엄청난 심판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사실 창세기 3장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이 좀 너무하시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정말 그렇게 오늘 선악과가 위험한 거라면 그 선악과를 먹어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게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어디에 두셔야 마땅했을까요? 저 멀리 안 보이는 곳? 저 같으면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거니까 천사들 시켜서 우리 사람이 선악과 주변에 얼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야죠.
근데 얄궂게도 하나님이 선악과를 어디에 두셨냐면요. 창세기 2장 9절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는 선악과를 하나님이 어디에 두셨대요? 피조물이 가장 잘 보이는 장소 동산 중앙에 두셨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치 이런 느낌 아닙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딱 놓으시고 요놈들이 요거 먹나 안 먹나 이런 뉘앙스처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선악과가 그렇게 위험한 줄 아시면서도 굳이 사람들이 가장 잘 보이는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셨던 걸까요? 제가 자주 드는 예인데요.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참 상상하면 좋은 상상인데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돈이 좀 많아요. 제가 돈 많은 상상을 좀 해보고요. 정말 여러분에게 1억이 급하게 필요하시대요. 그래서 제가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제가 돈에 여유가 있어서 그 집사님을 돕기 위해서 돕고 싶은 마음으로 무이자로 1억을 제가 빌려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단하죠. 상상만 해도 전 좋은데요. 빌려주면서 제가 이랬어요. 기한도 정하지 않고 그분이 좀 잘 쓰시도록 마음껏 그 1억을 사용하시도록 제가 한번 허락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1억을 그 집사님이 마음껏 쓰면서 기한이 없기 때문에 쓰다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기한도 없어요. 마음껏 써도 돼요. 어디에 써도 돼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이 돈이 빌린 거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 돈이 원래부터 자기의 것이었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잊게 되는 것이죠. 그럼 제가 여러분이 돈을 마음껏 쓸 수 있도록 빌려드리긴 하되 이 돈이 제가 드린 거라고 잊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돈을 빌려드리면서 돈을 마음껏 쓰되 매달 1,000원씩 저에게 보내달라고 하면 어떨까요? 1,000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작은 돈이지만 여러분이 매달 저에게 1,000원을 보내면서 무엇을 기억할까요? 아, 지금 내가 이 돈은 마음껏 쓸 수 있지만 이 돈은 원래 내 돈이 아니라 빌린 돈이구나. 여러분 사실 선악과도 같은 기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야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마음껏 쓰도록 명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계속해서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를 마음껏 다스리고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중에는 마치 이 세상이 우리 것이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이 세상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을 때 늘 고개를 들어 동산 중앙을 보면 어떤 게 보일까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가 보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만 저 선악과만큼은 나에게 허락하지 않았구나. 선악과를 보면서 무엇을 기억할까요? 이 세상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선악과가 있으므로 우리는 무엇을 잊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는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사이인지 알려주는 경계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알려주는 경계선이에요. 그러니 그런 사람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 여러분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단순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정말 아끼시는 과일을 먹어서 화내신 게 아니에요. 선악과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는데 그거 먹어서 하나님이 시기해서 우리를 저주 가운데 놓이신 사건이 아닙니다. 사람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피조물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는 그걸 우리가 먹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드셨습니까? 여러분 선악과
보셨습니까? 없죠. 우리는 선악과를 먹지 않았어요. 내가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대꾸하죠. 아니, 선악과는 지금 아담이 따먹은 건데 왜 나도 죄인으로 살아가야 하냐는 것이죠. 여러분이 선악과를 따먹은 건 아니죠. 여러분이 뱀에 꿰매고 나가서 선악과를 먹은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이 동참하지도 않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매일 선악과를 따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말은 아까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는 시도가 담겨 있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매일매일 선악과를 따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임을 고백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다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인지 알고 살아갔어요. 그러니 실제로 내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도 여전히 선악과를 따먹은 것과 마찬가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살인을 하고 간음하고 돈을 훔치는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죄의 결과이지만 죄의 궁극적인 정의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서려고 했던 시도예요. 로마서 1장 2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단호하고 분명합니다.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된 것, 깨어진 것,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것은 성경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우리의 행위로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보통 전도할 때 이렇게 전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가 죄인인 것을 증명하려고 하죠. 당신이 죄인인 것을 아십니까?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요. 아니, 제가 왜 죄인이죠? 저 그렇게 나쁜 일하고 살지 않았는데 왜 죄인이죠? 왜 기독교는 기분 나쁘게 우리를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우리도 준비했던 얘기를 막 얘기하죠. 우리는 그분이 죄인인 것을 이렇게 증명해 나가요. 당신은 어린 시절에 한 번도 부모님의 말을 부모님께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당신은 단 한 번도 누구의 것을 훔쳐본 적이 없습니까? 당신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누군가를 미워해 본 적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것으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증명해 나가기 시작하면, 물론 그렇게 물으면 우리는 다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누구의 것을 훔쳐먹은 것만으로 우리가 죄라고 한다면,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하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심판에 이르러야 하고, 우리가 저주를 받아서 영원한 형벌에 지옥에 가야 한다고 하면, 내가 거짓말한 것 때문에 지옥에 가야 한다고 하면 어떤 면에서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부당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데, 내가 거짓말 몇 번 하고 내가 미워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면,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사건은 조금 오버하는 사건이다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죄는요, 그거보다 더 근본적이고 더 무거운 거예요. 죄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거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끊어져서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된 사건입니다.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신을 포장해도, 괜찮아 보인다고 생각해도, 나 오늘 괜찮게 살았어, 나 살면서 남에게 피해 주지 않았어,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질서를 깨뜨렸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죄인이고 죽어야 합니다. 아니, 이미 우리에게는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이죠. 그 사형 선고 앞에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에 질문 들어가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에덴 동산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인류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것은 심판 아래 놓여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사망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이렇게 심각한 거라면 왜 아담은 그것이 그렇게 주의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아담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하와가 뱀의 모습으로 사단의 유혹을 받을 때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단이 뱀의 모습을 입고 하와에게 왔어요. 그리고 하와에게 이렇게 묻죠. 창세기 3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하와야, 정말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니? 야, 하나님 너무 야박하시다. 너희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인색하시냐? 이런 식으로 하와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러자 하와가 뭐라고 대답하죠? 3장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일단 뱀의 말을 부정합니다. 아니야,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어. 그리고 바로 이어서 단서 조항을 이야기합니다. 3절 볼까요?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오늘 하와의 어떤 게 문제였을까요? 원래 하나님이 하와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하와의 오늘 대답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하와의 생각이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두 가지가 다른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래요. 그런데 하와는 그 먹지 말라는 조항을 받아서 어떻게 덧붙이고 있죠? 3장 3절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 말라는 없어요. 지금 하와의 말에는 은근히 만지지도 말라라는 그 말을 첨가시키면서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하나님은 정말 인색하고 정말 사랑이 없는 하나님인 것처럼 과장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죽는다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하와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심판이 있다 하시는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죽을까 하노라. 가능성이요. 죽을 수도 있어와 반드시 죽는다는 무게가 다릅니다. 오늘 사단이 하와의 말에 틈을 발견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국 이 한마디에 하와가 넘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 말씀을 받은 인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지도 몰라. 심판이 있을 수도 있어. 분명한 것을 가능성으로 바꿔버려요. 그러니 사단이 그 틈을 노리고 가능성을 향해 공격하는 거죠. 아니야, 결코 죽지 않아. 심판은 없어. 그러나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심판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오늘 하와처럼 죽을까 하노라. 심판이 있을지도 몰라. 실제로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없어. 하나님 모두 다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를 비웃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죽어도 심판이 없다는 것은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저도요,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으면 좋겠어요. 죽으면 영혼이 소멸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 믿으십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라 살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정해진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고 마치 뿌리가 좀 뽑힌 장미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는 선물 장미꽃 너무 아름답지만, 너무 좋지만 그 장미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장미처럼 사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죽음은 바로 우리에게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죄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최초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정령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죠. 그런데 정령 죽으려 하신 그 일을 아담이 했으니 아담은 어떻게 돼야 마땅합니까? 죽어야 합니다. 그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을 향해 즉각적으로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아담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8절부터 9절을 한번 볼까요? 3장 8절부터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범죄한 인간을 향해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를 찾아가 그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범죄한 인간을 향해 이제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죽이시며 심판하시며 저주 가운데 놓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죽어 마땅한 아담을 어떻게 하셨대요? 부르셨대요. 찾아오셨대요. 여러분,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은 죽어 마땅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동일하게 범죄한 우리를 향해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거를 그렇게 수없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향해 찾아오실 수 있는 걸까요? 그런데요, 도저히 우리 이성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인 된 인간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죄인 된 인간에게 즉각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요,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이 몇 천년, 몇 만년 후름에 하나님이 어렵게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한 그 순간부터, 아니, 우리의 개혁주의 신학에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안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범죄한 인간을 아담에게 즉각적으로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15절이요. 원시복음이라 하는데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와를 유혹한 뱀에게 하신 저주인데요.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아직은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혀지고 있지는 않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대안을 이미 하나님이 제시하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요, 오늘 범죄한 하와의 이름 속에 소망을 담아주셨습니다. 20절 볼까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실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주도적으로 가담했던 하와, 그럼 그 죄로 인해 그 여인은 어떤 어머니가 되어야 하나요? 사실은 산자의 어머니가 아니라 모든 죽은 자의 어머니라 불러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대안을 들은 아담이 자신의 아내 하와를 뭐라고 불러요? 그녀를 산자의 어머니다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살리실 거라는 소망을 발견한 거예요. 구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죽어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는다 하셨는데, 그렇게 죽음이 선포된 우리를 그 선포대로 실행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죽음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선포하신 것이죠. 또 한 가지 비극적인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인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신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은 최초에 자신이 벗은 것을 알고 자신의 몸을 가리기 위해 나뭇잎으로 옷을 지어 입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뭇잎으로 옷을 지으니 오래 가질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의 수치를 느끼는 아담과 하와에게 식물이 아니라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 죄로 인해 인간에게 온 것은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의 수치를 무엇을 통해 가려주십니까? 가죽옷이래요. 여러분, 나뭇잎과 가죽옷의 특징은 뭘까요? 여기서 가죽옷은 무엇입니까? 가죽옷은요,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동물의 죽음을 통해서, 동물의 희생을 통해서 취할 수 있는 것이 가죽옷입니다. 희생을 통해서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직은 다 밝혀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희생시키셔서 오늘 우리가 느끼는 죄의 수치를 가려주시겠다는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어린 양의 희생으로 사람들의 죄의 수치를 가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제는 그 어린 양의 희생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기에 하나님께서 진짜 어린 양을 보내시는데, 그 어린 양이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친히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놀라운 사실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종교에 신이 피조물을 구하기 위해 신의 아들을 보내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어느 것 하나 인간의 노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죄인을 대하실 때 그 인간에게 자격이 있었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혜택을 누릴 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만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렇다면 오늘 죄인된 우리를 이렇게 대하시는 하나님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삶의 비극적인 삶에 소망을 심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믿고 따라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구원의 길을 온전하게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보며 우리의 삶이 아무리 비극적이고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나락으로 떨어진다 해도 우리는 소망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비극적인 우리의 인생 속에서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내가 비참하게 떨어진 그 순간 그것을 기억하고 나간다는 것, 소망을 품는 게 어려운 것 압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그렇게 비참하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베풀으신 소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불안하지만 소망은 우리에게 없고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불안하지만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절망적이고 어렵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말해주신 그 소망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가 잘나서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좋은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죄의 비참함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도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에 때로 오늘 우리의 삶이 비참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고백하기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